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세요?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 떠오르세요? 예, 혹시 베드로가 생각나시지 않으실까 해요. 그건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제자들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베드로가 주로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중심 인물이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어디를 가시든지 그 12명을 항상 다 데리고 다니신 건 아니에요. 보면은 때로는 그 몇 명만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몇 명보다도 더 적게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빠지는 적이 없었어요. 항상 끼어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다 보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 제일 많이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아마 제일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마 베드로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제일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챙기고 데리고 다니시는 것에 비해서 베드로의 성품이나 믿음을 보면요, 저런데 왜 저렇게 데리고 다니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의 그런 베드로를 챙기시는 모습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베드로를 챙기신 것 같아요. 도대체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길래 그런 베드로의 그렇게 챙기시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냐? 한번 잠깐 정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베드로의 성품이 어땠다 그러죠? 처음에는 다혈질이래요. 그 다음에는 충동적인 성격이 있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냐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이제 그 중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흥분해서요, 칼을 빼들어서 막 휘둘렀는데 말과라는 사람이 귀가 떨어졌어요. 뭐 그럴 정도로 이 욱하는 성격이 보통 아닙니다. 또 얼마나 충동적인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풍랑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얘기도 아시잖아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갑자기 예수님께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 주책이에요. 예.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하느냐 마느냐 생사의 기로인데 거기서 여러분 애도 아니고 나도 무리 좀 걸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예. 아마 옆에서 제자들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쟤 또 왜 저래? 또 왜 저렇게 나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요, 뭐 이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그리고 베드로의 제일 결정적인 실수는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 실수를 한 사람은 뭐 가로지다가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베드로의 이 실수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울더래요. 그래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닭이 우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는지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평생 닭을 안 먹었다 그래요. 뭐 확인이 되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전승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게 닭이 울면서 그냥 각성이 된 거죠. 차 싶은 거죠.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베드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를 흠잡을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기다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요. 그때 베드로도 성령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대요? 교회의 참된 지도자가 됐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교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실수투성이고 참 허술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그 옛날에 베드로는 어디 가고요?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섰어요. 이제는 교회를 대표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고 확인하면 될 정도로 아주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의 본을 보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 바울만 그 대단한 신학자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다른 누구도 그 말씀하지 않았던 종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참 신실하게 그 종말로 써놓은 걸 보면은요. 진짜 정통한 신학자구나 싶어요. 그 종말에 대해서는 그 요한계시록이 가장 아주 확실하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께 깊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보고 기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물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쓴 말씀이지만 그 모든 설명들을요 아주 구체적이고 그 순서대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만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바울 못지않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한 인격을 가진 건 얼마나 대단한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결국에는 초대교회 순교자가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이랑 똑같이 십자가 달려 다 죽을 수 있겠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자기가 자청을 해서 순교에 거꾸로 매달아 그 본을 보였다고 하죠. 이런 인생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그 성경에 정통한 거 하며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거 하며 또 겸손한 거 하며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교의 본을 보인 거 하며 정말 이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챙겨가지고 데리고 다니셨구나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챙겨가지고 다닐 때에는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가 아니라 제일 흠 많고 형편없을 때였다는 겁니다. 나도 베드로보다 나았다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챙겨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걸까요? 네? 사실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의 중심까지 통찰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판단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베드로의 뭘 보고 참 허물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그 베드로의 전의 모습,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보고 허물 많은 그 겉모습만 보고 허물 많은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베드로의 속사람까지 또 앞으로 변화될 모습까지를 보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거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도 베드로가 우리가 허물 많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봤는데 꼭 허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허물 많은 성격 속에서도 베드로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들은 다 베드로 허물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어디나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내용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너희들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하시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뜻밖의 큰 풍랑을 만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원래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출신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이 풍랑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여태까지 경험으로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다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꼭 사람의 모습인데 무리를 걸어오는 그런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형이다 소리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야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또 나서죠.
주님 맞으시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라 하시는데 또 그 말씀 듣고요. 베드로가 물어 뛰어들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호수로 내려갔는데 몇 발짝 못 가서 갑자기 빠져버리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제 믿음이 적은 자를 의심하냐 책망하시고 같이 이제 배에 오르셨다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게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본문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한번 잘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풍랑 속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여러분 풍랑 속에서는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꾸 어려움 만나고 이러면 세상에서 어디 안전한 데 없나 보호막이 없나 자꾸 찾는데요. 여러분 주님 품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나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뭐냐? 위험을 생각하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풍랑 만났잖아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뭐 이 배를 운전할 수도 없고 풍랑을 자기들 힘으로는 잠잠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남은 일은 뭐 있죠? 빠져 죽을 일밖에 없어요. 배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극한 상황이 오자 여기서 최악을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보면서 위험이다 소리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위급한 상황이 여러분 뭐였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였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 죽는구나 싶었는데 물보다 더한 유령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령을 만나서 죽겠구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도 최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유령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최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어요? 주님은요 그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오셔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상황에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죠?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베드로 참 철없는 사람이다 싶잖아요. 예. 여러분 애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나 물에 한번 좀 걸어봅시다 그렇게 나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참 이런 상황에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거 보고요, 얘기하는 거 보고요. 쟤 또 왜 저래? 그거 아마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뭘 구해야 될까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뭘 구해야 돼요? 그렇지요. 당연히 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는 상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할 일이죠. 당연히 일단 살고 가야 되니까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이거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위기를 넘길 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착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풍랑 속에서 배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저게 뭐냐면 여러분 저 둘 중에 뭐가 더 안전할까요? 예, 그래요. 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의 생각대로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죠. 그러니까 풍랑이 일반 사람들이 배 안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한 발짝 않고 못 나와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면 배 안이라고 안전할까요? 사실 배를 탔을 뿐이지요.
풍랑 속에 있는 건 똑같아요. 배가 보호막 같은데 배가 보호막이 되지 못하잖아요. 큰 파도를 하나 일면은 그 그냥 배가 통째로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만 있으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금방 침몰해 버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배 안에 아니라 어디가 안전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안전하다. 주님 품에 안전한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거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런 요구한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꼭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배 안에 아니라 예수님 품이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도 막상 말을 그렇게 하고 뛰어들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갑자기 몇 발짝 안 가서 빠져버렸는데 왜 빠졌대요? 물이라서 빠졌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봤기 때문에 빠졌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디냐 하면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까지만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에는 걸어갔는데요. 뭘 보고 무서워했더니 빠져버렸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 품이 안전하다고 뛰어든 사람이 막상 뛰어들어 보니까 바람이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잃어버리면 빠져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보호막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만 생기면은 여러분 뭐 합니까? 이 도와줄 사람 찾고 해결할 방법 찾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그러고 뭐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답답한 사람은 뭔 일이 되겠냐? 하고 한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생각 갖지 말고요. 믿음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튼튼한 배 아니라도 배보다는 주님 품이 안전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능력이, 세상의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식이 좀 있다가 안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또 능력이 있다고 안심하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돈이 또 있다고 안심하면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서 열심히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은 도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래요? 도전의 기회래요. 네. 도전의 기회래요. 우리는 여러분 평안할 때 도전하는 사람이 있나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이것저것 해봐요. 근데 나는 도전은 도전인데 근데 그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전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평안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금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평안을 깨고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도전을 하겠어요? 그거 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가 너무 형통할 때에는 가끔씩 도전을 주셔가지고 뭔가 고난을 주셔서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인데 나도 몰라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억지로라도 뭔가를 합니다. 내가 마지못해서라도 뭔가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주님 도와달라고 뭐 엎드리고 주님 의지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 그런 생활 여름 때까지 시간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움 만나면요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뭐 저한테도 와서 기도 부탁하고 뭐 권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집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같이만 기도하고 그 기도 부탁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희한하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귀인을 만났대. 근데 귀인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열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만나서 우연치 않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게 우연이에요.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 기도하니까 진짜 되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날 도와주네. 이런 깨달음이 없잖아요. 고난을 통해서요. 이제 이런 믿음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뭐 자존심 굽혀가면서 도와줘 뭐좀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 주님께 엎드리니까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누구라고 말을 못하는데 제 친구 중에도요. 정말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촌 오빠가 미국에 사는 사촌 오빠가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요. 요즘 사는 게 어때? 뭐 이거 때문에 저한테 기도 가끔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수월치 않게 그냥 뭐 요즘 좀 어렵고 힘들어 그랬더니 뭐 내가 좀 도와줄까 하면서 좀 줬대요. 그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걔가 신기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주님이 응답하신 거지.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사촌 오빠랑 무슨 그렇게 많이 그 교류가 있겠어요.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래요. 그 안에서 자기 그 간증도 있어요. 자기가 그 오빠가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대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좀 넉넉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좀 돕고 살아야겠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돈을 좀 있는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1호가 이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도움받고 물질의 문제가 확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대요.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겠다고 하면 분명히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물 위에서 수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더라도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건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이때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한 대로 풍랑만 잠잠하게 해주셨으면 베드로가 굳이 물 밖으로 뛰어들 일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다 이 상황에서는 풍랑을 잠잠게 해주시는 게 주님의 도움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랬다면 무리를 뛰어드는 도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잘하지도 않고요. 이거 살았다. 이거 나가 끝났을 거예요. 그냥 살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앞에서 생각한 대로 배 안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했더니 안 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 성장했을 거예요. 한딴 사람들은 다 그 경험을 못했는데 베드로만은 아마 그 경험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큰 풍파가 와도 주님 품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주님께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거 베드로는 목숨 걸고 이거를 배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베드로의 용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허물많은 사람의 모습만 봤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또 수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믿음을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에 도전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만 만났다고 여러분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에 도전을 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삼성 아니면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가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핸드폰을 제일 많이 팔고 있대요. 그런데 2010년도까지 핸드폰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이런 회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래요? 노키아라는 회사 로고도 깔끔하죠? 핀란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에 있는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한때 얼마나 핸드폰을 많이 팔았는지요? 전 세계 사람들 10명 중에 3명이 노키아 핸드폰을 썼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팔았겠어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수출하는 물건의 20%가 노키아 핸드폰이었대요. 그러니까 핀란드를 먹여 살리던 회사가 저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튼튼할 것 같은 회사가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망하게 됐습니다.
삼성이랑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요. 이 노키아는 스마트폰을 안 만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갖고 다니는 핸드폰 있잖아. 이거 열어서 쓰는 거. 그냥 그거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을 보고 업무를 보고 그런 일을 하냐. 그럴 거면 노트북 갖고 다니지. 누가 전화기로 그런 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과 애플이 열심히 핸드폰을 만들 때요. 스마트폰을 만들 때 이 회사는 스마트폰을 안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 회사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거의 다 망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만났더니요. 회사가 변한 거예요.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는 핸드폰만 만들었는데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저 회사가 이제 이것저것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지금은 핸드폰 사고 그냥 완전 접어버렸어요. 어차피 핸드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만드냐면요. 뭐 통신장비 만드는 데고 컴퓨터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고 심지어 저 회사에서 보조 배터리도 만들고요. 에어컨도 만드는데요. 저 노키아에서 요즘 에어컨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노력했더니요. 회사가 이제 정상의 궤도로 올라왔대요. 예전의 규모대로 커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 회사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도 그냥 죽어라 핸드폰 하나 만들고 이제 다른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 잘 팔리니까 핸드폰에 안주하다가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해요. 그래서 절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둘도 없는 기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할 때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이겨내고요. 믿음이 성장하는 그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